지난 시간에 우리는 방언이 진짠가 가짠가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방언은 진짜로 실제합니다. 진짜입니다. 성경도 방언이 실제 했던 현상임을 증언하고 계시고 방언이 은사 중에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성경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보다는 권위가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여러 과학적인 검증들을 하신 세속적인 과학자들 역시 검증을 해보니 방언은 종교 안에 실제하는 현상이다 라고 과학자들도 방언의 실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정도가 아니라 연구들 속에서 실제한다라고 거의 학계에서는 결론이 났어요. 세속적인 언어학, 뇌과학, 종교학에서도 어느 정도 결정이 났어요. 이미 방언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학자들의 경우 이 방언을 측정한 결과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진정성이 있었다. 이것을 억지로 그냥 아무 말이나 깔라 이렇게 막 생각해서 깔라라고 해야겠다. 생각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진정성 있게 몰입해서 심리적으로 방언을 한다라는 것도 연구 결과로 밝혀졌고, 특히 언어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 말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막 뱉어내는 거예요. 여기 전두엽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언어 뇌를 담당하는 부분을 지금 활성화시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학자들이 발견해냅니다. 연구를 통해. 그래서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 이 방언이라는 현상은 실제로 있다. 진정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방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중 하나이고 실제 현상인 거 봤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살펴봤어요? 그 방언이 성령이 주신 방언이냐 아니냐, 이것은 성경도 검증할 수가 없고 과학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성령께로부터 온 현상인지 악령으로부터 혹은 다른 어떤 연유로부터 온 현상인지를 밝혀낼 근거가 없어요. 과학은. 그러면 성경은요? 성경도 요로요로하면 성령이 준 방언이다라고 명시하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이 없으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사실 방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비 현상이 그래요. 신비 현상의 영역은 사실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귀가 일으킨 건지 성령이 일으킨 건지, 본인은 성령이 일으켰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검증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신비 현상, 신비주의는 위험하다. 검증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도 적그리스도 파트로 들어가지만 적그리스도도 다 따라하거든요. 하나님을 비슷하게 모든 것을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비 현상으로는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신비 현상에 근거를 두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방언이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방언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심도 있고 면밀하게 방언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방대한 자료와 방대한 정보로 방언을 공부한 후에 그렇게 공부해 보니까 내 방언이 이게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방언은 나의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구나. 내가 나의 영성 성장을 위해서 이 방언을 감사함으로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배워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판단 미스는 무지함에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야 가늠이 좀 오는데 한두 시간 가지고는 못할 것 같고요. 한 7시간, 한 8시간, 7, 8주 정도는 해야 이 방언 문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 사실 분별은요, 아까 많은 판단 미스는 공부하지 않은 무지함에서 온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주 나이가 많은 시골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무지함에서 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누구나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양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직하다면 배움, 공부가 없이도 사실 분별이 가능하게 주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가령 방언을 할 때 방언이 나에게서 나오잖아요. 나올 때마다 잘난 척, 교만, 영적 탐닉, 욕망, 이런 심리가 내 안에서 동시에 늘 따라온다? 그러면 그 방언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불순물이 계속 동반 현상으로 내 불순물이 들어온다? 교만, 영적 잘난 척, 영적 탐닉, 욕망,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그리고 이 방언이 좀 남들에게 들리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온다? 안 하는 게 좋아요. 혹은 이 방언을 하는데 남들이 나를 판단하면 어쩌지? 라는 수치심과 관련한 방언만 하면 마귀가 그런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당연한 겁니다. 마귀의 통로가 되고 있는데 그걸 뭐하러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렷하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시골 할머니나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사실 상관없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마음이 깨끗하다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마음이 정직하다면, 하나님 앞에 다 정직하다면, 순결하다면 이게 이상하다, 이게 아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분별하면 참 좋겠으나 그게 잘 안 되고 이미 무지함의 영역 속에서 오해가 깊어졌을 때, 그럴 때는 이런 공부가 도움이 돼요. 방언에 대해 낱낱이 공부하고 나면, 방대한 정보를 공부하고 나면 방언이라는 존재가 이제 좀 알겠거든요. 객관화됩니다. 객관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지하면 이게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되게 신봉할 수 있어요. 무지하면. 근데 많은 공부를 통해서 방언이라는 존재를 상당히 객관화시켜 놓고 보면, 방언은 그거구나, 그냥 그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의 영역 속에서 신비롭게 막 무궁무진한 우주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이 딱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방언을 오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많은 정보와 자료를 통해서 냉정하게 객관화시켜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언은 사실 그다지 엄청난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다지 엄청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주신 은사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쓰면 되는 거예요. 객관화시켜서 딱 그 용도에 맞게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공부에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좀 주제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현재까지도 신학계에서 난제로 분류되고 있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것을 난제라고 하기보다는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삼위일체나 예정론과 같이 이거는 인간의 이성 두뇌로는 이게
규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양자 간의 고집 때문에 저쪽 순복음 계열 신비주의자들과 저쪽 보수 장로교 계열 정통주의자들 간의 고집 때문에 이게 완결이 되질 않고 있어요. 서로 절대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보수 정통 쪽은 신비주의자들이 들어올 여지를 절대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은 없다라고 아예 규정을 내려버립니다. 지금 현대 방언을 하는 건 다 마귀 방언이다. 그래서 고신 측, 합동 측 이런 보수 장로교단은 방언을 아예 마귀 방언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방언은 초대교회에만 성경 시대에만 있었고 사라졌다. 이것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수 장로교회는 신비주의자들이 아예 틈타고 들어올 곳 자체를 차단해 버립니다. 반면에 나중에 배울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배우겠지만 여러분 방언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에요. 다 배울 겁니다. 역사 속에 없었어요, 방언이. 방언이 다시 생겨났다는 것을 주장한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에요. 그래서 순복음 교단은 주님께 회심하고 구원을 받은 증표를 방언으로 말합니다.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순복음 교회는. 지금 역시 그걸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방언이라는 게 없었는데 순복음 교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순복음 교회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죠. 순복음 교회 이후에 모든 신비주의 라인을 걷는 자들은 이걸 양보를 절대 못합니다. 절대 보수 장로교회한테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들은 방언이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 간에 싸우고 있고 이게 난제로서 결론이 안 나 있는데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저는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고집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지. 자기들의 형편 때문에. 자, 그럼 뭐가 난제냐? 일단 방언은 외국어다. 혹은 방언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천상의 언어다. 영의 언어다. 이 두 가지 속에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뭐 같아요? 방언이 진짜 영어, 아랍어처럼 외국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애초에 인간의 언어가 아닌 천상의 언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보수 장로교 계열이나 신비주의 쪽이나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보수와 진보가 서로 양극단에서 지금 대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언이 외국어냐 천상의 언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다 혼란스러워요. 보수 장로교회는 아예 외국어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보수 쪽은 외국어다. 이건 천상의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다 외국어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성경 해석법 때문에. 둘째, 이거를 천상의 언어라고 해버리면 신비주의자들이 난리를 칠 테니까. 거봐, 천상의 언어잖아. 우리가 받은 랄랄랄라 빠빠빠빠 다 방언이라고. 이렇게 할까봐 아예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다 마귀 방언이니 방언은 성경에 다 외국어니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받은 사람은 방언을 금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보수 장로교는 외국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하지 않는 한은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 전통 속에서 방언은 없었기 때문에 오순절 교단, 순복음이 방언이라는 걸 인류 역사에
새롭게 도입해 들어오기 전까지는 방언은 기독교 역사 어느 기술에서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장로교단은 순복음이 방언을 끌어당겨 왔다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언에 대해, 저도 방언 받았지만 방언에 대해서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전에는 이 현상이 없었을까?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다 연구해 볼게요. 객관적으로. 이 세 가지 이유, 성경 해석법 때문에 신비주의 들어올 길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역사 속에 없었으니까, 이 세 가지 논리로 현재 보수 장로교단은 방언을 금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하지 않을 이상 하지 말라. 다 마귀가 준 거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쪽은요, 방언을 너무너무 신봉하는 오순절 운동에서 나온 순복음교회, 그리고 그 오순절 운동을 계승한 현재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자들 계승했거든요. 그래서 현대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자들은 방언을 임파테이션 합니다. 임파테이션이 뭐냐면, 내가 방언 받게 해줄까? 그래서 손대고 하면 방언을 받아요. 그게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사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보수 장로교단에서 사도는 끝났어요. 초대교회 때만 활동한 걸 사도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사도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면 성령 받고, 바울이 안수하면 성령 받고 방언했던 그 사도의 행전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방언 받게 해줄까? 임파테이션, 전이시킨다는 거예요. 전가. 그래서 내 방언을 상대방에게 흘려보낸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방언을 임파테이션 하는 것을 많이 행동하기 때문에 오순절 순복음교회를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순절 운동을. 그래서 이단 시대인데, 이 오순절 운동 순복음교회 신사도 운동이 방언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쪽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 이쪽도 사실 헷갈렸어요. 이쪽도 초기에, 이거 나중에, 오늘 말고 나중에 얘기해 드릴 부분이에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이쪽도 초기에 방언을 외국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걸렸어. 외국어가 하나도 아니라는 걸 언어학자들한테 다 걸렸어요. 그래서 그 수치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노선을 바꿔서 이쪽은 천상의 언어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외국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부끄러움 속에서 학자들한테 다 걸렸거든. 언어학자들에게 거의 종교 사기적으로 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쪽은 방언을 계속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외국어 아니야, 방언은 다 천상의 언어야 라고 하고 있고, 이쪽 보수 장로교는 이쪽을 완전히 다 이단으로 몰아가면서 방언은 외국어야, 외국어로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마, 명확하게 들리는 진짜 인간의 언어로 할 거 아니면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쪽이 대립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난제로 남아 있어요. 헷갈려 오다가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외국어일까요? 천상의 언어일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방언은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십니다.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많이 언급을 하셨겠죠.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근데 방언은 정보량이 극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뭐 명백한 사실이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방언이 외국어냐 근거가 되는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이 외국어 근거 구절입니다. 그리고 방언이 천상의 언어다라는 근거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근거 구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장 2절 고린도전서 파트. 즉 고린도전서는 천상의 언어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명백하죠.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명시하고 있어요. 그럼 외국어가 아닌 거네. 그리고 방언이라는 이 은사 자체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어 전달로서의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은 누구에게만 향하는 거라고요? 은사로서의 방언은 하나님께만 향하여 나의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타인이 알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14장 2절만큼 방언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명백하게 근거들을 제시한 구절이 없어요. 사람에게 향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거다.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만 내가 말하는 비밀이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방언은 지금 고린도전서 방언은 사람에게 말해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 알려져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 이해되어져서도 안 돼요. 용도 자체가 그게 아니니까. 맞습니까? 이것이 천상의 언어다 라는 주장을 밑거름하는 근거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펴놓고 사도행전 2장은 워낙 유명하니까 말로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펴놓고 사도행전 2장은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죠. 그렇죠? 성령 강림 사건 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 120명이 교회로 탄생하게 됩니다. 인류 첫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그때 성령이 임하자 각 사람이 저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방언은 천상의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받고 방언을 하게 된 그 120명의 첫 교인들이 밖으로 뛰어나가요. 사람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 표현을 보면 그들이 방언으로 각기 하나님 높이는 말을 했다고 돼 있어요. 비밀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공개적 말을 해요. 방금 전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영으로 하나님께만 비밀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이 외국어가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한 외국어였는지 사도행전 2장 기억나시죠? 펴볼 필요도 없죠? 그때가 오순절 절기 행사 때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을 때였고 외국에 나가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에 방문하는 그 절기 시즌이에요. 절기 시즌. 그래서 수많은 외국 사람들, 외국 출신들이 다 와서 있는데 그들이 듣기에도 외국말이에요? 아니에요? 외국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놀라 이르되 이자들이 우리가 각기 사는 곳 언어로 말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지? 내가 사는 곳 말을 어떻게 알지? 구레네 말, 구브로 말, 유럽 말.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120명이 뛰어나가서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자 이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죠. 멘붕이 오죠. 그렇죠? 놀라워서 그게 전도의 계기가 돼요. 그래서 놀라하는 자들에게 바로 다음에 3장에서 베드로가 탁 등장하더니 뭘 그리 놀라하느냐? 이 현상은 요엘서 2장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그날에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니라는 요엘서 2장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할 뿐이야. 하나님 높이는 말을 할 뿐이야. 뭘 놀라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 너희도 성령 받고 싶으니? 그런데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사 그리스도가 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3장 설교예요. 그때 몇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울면서 3천 명이 회심합니다. 맞습니까? 즉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은요 첫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한 게 3천 명을 끌어들이는 선교의 효과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인류 첫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을 멋들어지게 그려내고 있어요. 용도가 달라요. 방언이 고린도전서 14장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용도와 종류와 성격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바울의 근거대로라면 이 방언은 외국어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께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비밀을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외국어가 되면 절대 안 돼요. 반면에 사도행전 2장대로라면 이 방언은 영의 비밀, 알 수 없는 언어면 절대 안 돼요. 이 방언은 외국어여야 돼요. 맞습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이게 선교로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무조건 외국어여야 돼요. 자, 이렇게 증언이 하나의 방언에 대한 증언이 둘로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또 교단이 서로 결론을 다르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 교단이 이게 난제로 지금 남아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러면 여러분은 양쪽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외국어인 것 같아요? 천상의 언어인 것 같아요? 바울 쪽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쪽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방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다행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걸 경험 안 했다면 가르칠 수조차 없었을 테니까. 나도 미지의 영역인데 뭘 어떻게 가르칩니까? 근데 다행히 가르칠 수 있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많은 방언을 함을 감사히 여기노라 라고 말해요. 그게 실제로 바울도 방언을 받은 거예요. 많은 종류의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말은 이것을 못 받고 가르쳤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무시할 거 아닙니까?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너희들보다도 많은 방언을 할 줄 아는 것에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가르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거를 못 경험하고 가르치면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방언의 종류도 저도 청년 시절에 방언에 대해서 탐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았을 때 방언을 자체를 신기해하고 탐닉하는 거 뭐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방언을 탐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신기해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럴 때에 저도 방언의 종류가 한 서너 가지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왜 서너 가지라고 하냐면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새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새로운 언어네? 라고 이렇게 그리고 쓰이는 때도 다 달라요. 가령 지금도 가끔 악한 영에 대적 기도할 때는 저는 그 특유의 언어 방언이 나와요. 최근에도 몇 번 이렇게 나왔어요. 대적 기도할 때만 다른 종류의 방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쓰던 많이 사용하던 청년 시절에는 이게 구분이 팍팍 됐어요. 그래서 요 종류 요런 시점에 쓰이는 요 방언 또 저런 시점에 통성기도 때 쓰이는 방언 이게 다르구나. 언어도 확실히 다르구나. 이쪽은 좀 아랍어 같고 이쪽은 좀 다른 아프리카어 같고 좀 완전히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분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3개 받았는지 4개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
어쨌든 방언을 서너 가지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삶 속에서 제 스스로를 임상 실험할 것 아닙니까? 해보면서 경험 속에서 제 스스로를 임상 실험한 결과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다 외국어 아닐까? 되게 언어 비슷하다. 물론 제가 예배 때 통성기도 때 하는 방언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언어 같지가 않아요. 일어나요? 랄랄이에요? 빠빠예요? 일어나요? 갓난애기도 제가 통성기도 할 때 방언보다는 더 조리 있게 할 것 같아요. 좀 애기도 언어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방언들은 좀 언어 같거든요. 그거 말고 통성기도용 방언 말고 그래서 저는 예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외국어다. 그런데 랄랄랄라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거는 아가들이 엄마맘마마 아빠빠빠빠빠 하다가 점점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쪽 라인 방언만 애기 같을 뿐이지 그쪽도 성숙하면 언어로 바뀔 거야. 지금 그쪽에서 아직 애기 같을 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모든 방언은 외국어일 거야 라는 명제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적으로 외국어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저의 이런 견해를 막연하게 뒷받침해 준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어떤 생각이죠. 아까 보수 정통 사람들이 방언은 외국어라고 규정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성경 읽기 고집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방식 때문에.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추구하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 있으려면 방언이 막 성경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외국어 하나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도 무의식 중에 성경을 보는 제 마음의 무의식 중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그래 외국어일 거야 라고 저도 무의식 중에 보수 정통 결론과 같은 결론을 경험과 무의식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2년 전부터 방언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방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방언은 뭘까? 저는 연구 후에 냉정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외국어가 아닙니다. 외국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의 비밀을 말하는 알 수 없는 언어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는요? 저는 따로 봅니다. 따로. 그때에만 있었던 현상.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종류의 방언이요. 다른 용도의 방언으로 보는 거죠. 두 개를 구분해서 봅니다. 굳이 두 방언을 하나로 합쳐서 봐야 한다는 고집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새로운 종류의 방언을 100개도 더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필요하기만 하다면. 본인이 생각하실 때 필요하기만 하다면 여러 형태의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을 100개도 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방언을 용도별로 다르게 만드시고 쓰셨다라고 해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문맥으로 읽어야 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하나님이 쓰신 거, 그 핵심 주제로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결론,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을 분리하자라는 결론을 내렸는지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원어가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이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디아렉토스입니다. 디아렉토스. 이 디아렉토스는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제로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실제 언어를 말합니다. 즉, 각 지방에서 사용하는 특색 있는 언어, 실제로 사용이 되는, 알아듣고 말하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달라요. 글로사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혹시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세요? 학자들이 알 수 없는 말들을 힌두교이든 그리스 신전이든 한국의 무당이든 기독교이든 알 수 없는 말들이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 막 나오는 이 현상, 이 종교 현상을 글로솔랄리아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학자들이 이름 붙인 현상. 그 글로솔랄리아가 바로 여기 글로사에서 나왔어요. 디아렉토스는 분명한 말이에요. 글로사는 알 수 없는 현상이에요. 글로사라는 단어는 뭘까? 영어의 텅과 같은 단어예요. 영어의 텅이 뭐예요? 혀라는 뜻이죠. 그냥 혀를 쓰는 알 수 없는 언어예요. 그래서 원어 자체가 다릅니다. 디아렉토스와 글로사. 의미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양쪽 다 방언이라고 해놨으니 번역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원어로는 너무 다른 의미인데, 즉 글로솔랄리아, 글로사는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혀만 쓰면 돼요. 혀만 랄랄랄랄랄라. 반면에 디아렉토스는 상대방이 알아듣는 각 지역, 각 나라의 특색 있는 고유의 언어이어야 해요. 즉 디아렉토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어의 체계를 말한다면 글로사는 조금 더 원시적이고 신체적인 느낌이 강해요. 혀. 그냥 신체가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글로사 느낌이고, 실제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상대방이 내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언어로서의 의미 전달은 디아렉토스. 그래서 원어가 다르기 때문에 방언 종류도 다른 거예요. 이걸 굳이 합쳐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것 좀 설명 좀 해주시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설명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방에 엄청난 방대한 양으로 설명해 놓으셨어요. 왜? 그거는 너무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단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오해가 없도록 되게 많은 정보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의미, 그 구속의 의미는 온 성경에 다 주셨어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거는 명확한 교리로서 꽉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 안 하신 거예요. 사실 방언은 성경에서 조미료의 역할을 합니다. 특정 조미료가 후추라고 합시다. 후추가 어느 음식 요리를 할 때는 뿌려지고 어느 음식 요리를 할 때는 뿌리면 맛이 없죠. 특정 요리를 할 때만 뿌리죠. 그렇죠? 조미료 같아요. 그래서 방언이 띄엄띄엄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도 방언이 3번 나오는 거 아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외국어 방언 한번 나왔죠. 이방인 고넬료 가족이 처음 주님 믿었을 때 방언이 터졌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먼 훗날 더 나중에 16장인가쯤 가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할 때 거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12명쯤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 받았니? 너희가 알고 있는 교리가 세례 요한급이지 아직 예수를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성령이 있는다는 것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세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면 세 장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넬료 가족이 성령 받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성도들이 성령 받을 때, 동일하게 성령 받을 때 방언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교단이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너희가 회심하면 무조건 방언 받게 돼 있다. 방언 못 받은 사람은 회심 안 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 순복음교회가 가르쳤거든요. 이런 걸 근거로 봐봐. 세 번 다 회심하고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으로 나타나잖아.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본문들은요. 누가복음에 수많은 지역에 회심자들이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 간수. 감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마리아. 사마리아 전도가 이 사이에 있거든요. 사마리아 고을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빌립 집사가 가서 먼저 복음을 다 전해요. 근데 성령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 주니까 성령을 받거든요. 그때 마술사 시몬이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소서 내가 돈 주고 사겠나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베드로에게 네 돈과 함께 너 망할지니라라고 책만 맞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방언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잖아요.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배에 타고 있던 인원들까지 다 세놨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배 타고 이동할 때 며칠 걸려서 어느 항구로 갔었고 며칠 걸려서 어디를 갔고 며칠까지 다 기록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 치밀한 사람이 딱 세 군데에서만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를 얘기해놨어요. 사마리아 고을에는 방언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도 돈 주고 파소서라고 얘기할 정도의 능력이 사마리아 고을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났거든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내려갔을 때. 그때도 방언 얘기 없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방언 얘기 없어요. 버가 밤빌리아 방언 얘기 없어요. 구브로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만약에 방언이 회심의 증거라면 다 써야지. 그렇게 치밀한 누가가 몇 명이 배에 탔고 며칠을 항해했는지까지 다 써놓는 누가가 그거 그렇게 중요하면 다 써야지. 왜 세 번만 나왔을까요? 조미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이. 방언은 일개 조미료예요. 조미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조미료처럼 후추를 뿌려야 맛있을 때에만 그 본문에 넣는다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체 본문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나올 때 그 구절에만 막 꽂혀가지고 신기해 외국어일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늘 문맥을 읽어야 되고요. 그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더라. 그러면 그 구절 하나에 꽂혀가지고요. 동풍이 불었는데 바다가 갈라질 정도의 파워로 불어? 그럼 사람도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협소한 관점으로 그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방언은 외국어 아니야? 회심할 때만 받는 거 아니야? 문맥 전체를 봐야죠. 왜 하나님이 그 말을 했는지를 봐야죠.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 날아가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엄청난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그 창조적 능력으로 내 백성을 구원한다. 이 뜻 아닙니까? 성경을 그렇게 봐야지.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걸 봐야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말하면서 아니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요. 이 말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아니 그러면 제가 거기 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구절에 꽉 꽂히면 안 된다고요.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왜 사도행전에 3번 있냐 하면요. 첫 번째는 첫 교회가 생겼을 때예요. 두 번째 때는 첫 외국인이 교인으로 편입됐을 때예요. 고넬료 사건은 첫 헬라인입니다. 첫 헬라인.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당시에는 예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를 구분했어요. 양쪽이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나는 요한의 제자야. 나는 예수의 제자야. 분명히 달랐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도 기독교에 편입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뭔가 없던 외부에 없던 자들이 기독교회로 편입하는 순간, 그 무리를 대표하는 그 자들이 편입되는 순간에만 이걸 썼다는 거예요. 조미료로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왜 외국어일까? 여러분, 퀴즈 내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핵심 주제가 뭘까요? 성령 강림 사건 1번, 2번 첫 교회의 탄생, 3번 방언 신비 능력.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대한 일은 뭐예요?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이죠. 방언은 여기에 조미료로 뿌려졌다고요. 그냥 어찌 방언 따위가 교회의 탄생과 성령 강림과 비견할 수 있겠어요? 주제에 있어서, 주제의 경쟁에 있어서. 근데 사람들은 방언에 집중한다고요. 지금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구속사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 받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탄생했을 때에 그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때 언어를 나눠버리셨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써놨어요? 그들이 하나님 높임을 방언으로 말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높일 때에 파괴됐던 언어의 갈래가 그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그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다시 온 세계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려낼 때 방언이라는 조미료가 뿌려진 것뿐이지, 그 구절을 보고 어머, 홍해가 어떤 식으로 갈라졌을까? 방언이 외국어였대. 이거는 너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 주제를 알아야지. 핵심 주제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으로 터져나가는 거예요. 교회 탄생과 함께. 그래서 첫날에 방언을 사용하셨고 그날에만 3,000명이 교회로 편입돼요. 그걸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와,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이제 교회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예전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흩어져 버린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높임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선교하여 우리가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이렇게 환희차게 들어야지. 이게 이 방언이 이게 외국어면 지금도 이렇게 연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전도됐을 때에 외국말이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회심했을 때 외국어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할 필요도 못 느껴요, 하나님은. 왜? 방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조미료인데, 아, 이거는 외국어고 고넬료가 했을 때는 뭐가 나왔고 방언은 이런 거고 되게 중요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할 필요를 하나님은 못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와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죠. 고린도전서 14장에 와서는 방언이 외국어가 아닙니다. 선교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러면 선교적이에요? 그때만 선교적이에요. 만약에 이 사도행전 2장의 선교적 용도의 방언이 오늘날에도 있어야 된다면 오늘날 해외로 선교사 가시는 분들은 외국어를 공부하고 미련하게 공부하고 갈 필요가 없어요. 방언 받아 가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당했던 순복음교단 오순절 계열의 예화도 역사적 실제 사례도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때만의 구속사적 표현입니다. 그때만 쓰임받았던 구속사적 놀라운 환희의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영어 공부해서 가야죠. 그 다음부터는 마다가스카르어 공부해서 가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의 구속사적 이야기를 왜 지금 적용하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하는 걸로 끝난 거지.
그래서 고린도 14장의 방언은 바울이 말한 게 맞아요. 더 이상 선교적 용도가 아닙니다. 개인 영성을 위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용도로 방언이 또 다른 종류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명백하게 아까 읽으신 것처럼 말씀했고,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사람을 상대로 명확한 언어로 말하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라고 따로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런 이유 때문에 방언이라는 은사는 오직 너 혼자만의 덕을 세우는 지극히 개인적 용도의 은사이고,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는 예언, 설교 말씀과 같은 거라고 했죠. 예언이라고 따로 있다라고 둘을 갈라놓는 거예요. 방언은 개인에게만 유익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5절, 6절의 통변은 또 1시간 빼서 알려드릴게요. 넘어가고 그 아래 7절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필이나 검은고가 좀 자기만의 특색 있는 음률을 내야지 아무 소리나 쾅쾅쾅쾅 낸다면 사람들이 그 아무 소리를 이게 필인지 검은고인지 어찌 알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9절에서 너희가 이처럼 방언을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먹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 즉 고린도전서 14장은 명백합니다. 방언은 개인 용도의 유익으로 주신 거고, 공동체에는 절대 알아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만 영의 비밀을 말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은사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14장 14절을 보시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내 영이 기도하는 거고, 이것도 나중에 또 1시간 빼서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별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는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았어요.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개인적인 용도, 혼자 기도 생활 때 쓰는 용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딱 주신 용도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주셨으면 딱 그 용도대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계속 성경은 볼 겁니다. 지금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한 거, 통변 뭐 이런 것들, 마음으로 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빼서 알려드릴 거고,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살펴본 게 뭐예요? 방언은 진짜다. 그런데 이 방언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검증해 봐야 된다. 지금부터 정보를 알려주겠다. 우리가 받은 방언은 뭘까? 외국어가 아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용도로 받은 방언이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날의 방언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과 같은가? 이제부터 사실 재밌어요. 역사, 진짜 역사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요거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1901년, 꽤 최근이죠. 1901년에 방언 현상이 인류에 처음 나왔어요. 다시 1901년 1901년 이전의 모든 역사 기록에는 기독교가 방언을 경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없는 걸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1901년에 첫 방언이 인류에게 보이는데 그 첫 방언을 경험한 단체가 오순절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드리다가 우연히 방언을 받은 게 아니라 방언을 2주 동안 연구하고 사모하다가 우리 방언 받았어.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게 첫 출발이 됩니다. 즉 예배드리다가 그냥 막 예배드리다가 얼랄랄 하면서 이거 무슨 현상이지? 성경을 보고 방언인가 봐 이게,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역사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게 첫 출발된 시점이 오순절 운동하던 사람들, 사실은 성결 운동이죠. 제가 이거 작년 사경회 때 다 말씀드렸어요.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미국을 건너가서 감리교가 타락하자 성결 운동이 되고, 여기서 성결교가 탄생하죠. 성결 운동이 되고, 이 성결 운동하던 사람들이 신비에 빠지면서 오순절 운동이 되고, 오순절 운동에서 순복음교단이 나오죠. 그 오순절 운동에서 더욱 신비가 심화되어 신사도 운동이 나왔다 그랬어요. 사실 성결 운동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결 운동하던 사람들이 자기만의 학문적으로 인가받지 못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연구 클래스를. 운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카데미가 아니고 학계 인정을 못 받고 자기들끼리 소규모 성경 공부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소규모의 사람들이 방언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성경적으로. 이게 뭘까? 방언을 2주 동안 몰두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 사모하게 돼요. 우리도 이걸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성결 운동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기도 막 이런 거 되게 중시했거든요. 그 당시에. 기도로 그걸 사모하게 돼요. 방언을. 그렇게 2주 동안 방언만 연구하고 집중 사모하고 방언을 막 열망하던 그들에게서 첫 인류 방언이 생겨요. 그래서 학계에서나 보수 쪽에서는 저들이 인위적으로 주님이 사라지게 한 방언, 사라지게 했으면 이유가 있겠지. 그 사라지게 한 방언을 저들이 인위적으로 끌어왔구나라고 사실상 학계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인위적으로 끌어온 게 방언이다. 왜냐하면 되게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집회 중에 막 받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방언이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다? 아니에요. 초대교회 2, 3세기면은요, 여러분 2세기가 200년대가 아니라 100년대라는 건 아시죠? 2세기면 100년대예요. 100 몇십 년. 3세기면은 그래서 지금이 2000년대인데 21세기 아닙니까? 맞아요? 예. 네. 그렇게 하나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100년대 단위가 2세기거든요. 2세기부터 방언은 없어요. 여러분 2세기면 어느 정도로 가깝냐 하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가 순교자 폴리캅이잖아요. 그렇죠? 폴리캅이 순교한 게 130년, 140년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캅 정도면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이기 때문에 거의 속사도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초대 교부이며. 근데 폴리캅이 살던 데가 130년대인데 불과 요 시점 약간 뒤부터 방언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진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롬, 요한 크리소스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유명한 기독교 초대 교부를 계승한 카톨릭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성 어거스틴, 좀 후대 사람이지만 제롬과 크리소스톰. 근데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 엄청난 권위자인데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4장 주석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하는 기록이 있어요. 1세기, 2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방언이란 현상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우리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교부들도 몰랐다고요. 방언이 뭐지? 사라졌어요. 성경시대 이후에 사라졌다고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4세기에 성 어거스틴, 4세기면 300 몇십 년이잖아요. 어거스틴이 300년대 살았거든요.
4세기에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하게 말해요. 방언은 사도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표적이다. 우리 시대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2세기에도 없었고 3세기에도 4세기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있었냐? 그 어떤 기록에도 없습니다. 방언을 체험했다는 것이. 그리고 중세시대에 캐톨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캐톨릭 중세시대에 캐톨릭의 타락에 반발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수도원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수도원주의 속에 신비주의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원에 갇혀서 그 골방에서 맨날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고 빵 한 조각씩 먹으면서 연명하는 그 수도사들이 여러분 같으면 뭐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 골방에서 꽉 막힌 쥐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그 골방에서, 감옥 같은 곳에서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뭐에 발달할 것 같아요? 신비와 환상에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 골방에서 뭘 하겠어요? 점점 더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주의, 중세 수도원주의의 신비주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기록에 그 신비가 난리를 친 그때에도 방언을 경험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 때는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요 엄청나요.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일기에 써놨어요. 나는 신비현상 너무 극혐한다고. 나는 굉장히 지성적인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재밌으신 게 신비현상을 극혐하는 옥스퍼드 교수인 그를 통해서 그가 예배만 드리면 다 난리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본인도 멘붕이에요.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왜 내가 인도하는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그래서 그의 일기에 써놨어요. 이제 이걸 인정하기로 했다.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일기에 써놨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간질 사람처럼 막 쓰러지기도 하고 경직되기도 하고 부르르 떨기도 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m 높이의 석가래 위에, 그 마구간 석가래 위에 사람이 점프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런 기록들이 그 당시 영국 신문에 뉴스로 아직까지 기록이 보존돼 있어요. 웨슬리의 집회 때 일어난 이상현상 엄청났습니다. 이상현상이.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단 한 건도 방언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난리가 났는데, 입신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점핑까지 했는데 방언받았다는 기록이 한마디도 없어요. 방언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소실됐다고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근데 그 오순절 운동하던 2주 동안 방언을 사모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처음으로 체험됐다? 학계에서 저 사람들이 억지로 방언을 끌어왔다라고 밖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소실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갔었는데 종교개혁 시대는요, 마르틴 루터, 존 칼뱅, 방언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어요. 단 한마디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가 1901년에 급진적 부흥운동, 오순절 운동으로 갈아타는, 성결 운동에서 오순절 운동으로 갈아타는, 그 갈아타는 계기가 된 게 이 방언 사건이고, 그 방언의 소그룹을 인도했던, 실질적으로 학계에서 교수는 아닌데 소그룹 클래스를, 방언을 연구하는데 리더가 되었던 사람 이름이 찰스 팜햄이에요. 그 찰스 팜햄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1901년에 방언 연구가 2주 동안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2주 후에 아그네스 오즈먼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는 중국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주장하면서 방언이 인류에 처음으로 다시 발생하게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그네스 오즈먼이라는 여자, 중국에는 가본 적도 없고 중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중국어 외에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글을 써도 영어를 써야 되는데,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써야 되는데 이
그래서 이 찰스 파멤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연구한 이 소그룹 모임, 방언 연구 모임이 이 오즈먼이라는 여자 청년을 전면에 내세워서 봐라, 우리 시대에 다시 방언이 도래했다라고 외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운동으로 점화됩니다. 오순절날 뭘 받았어요? 방언 받았죠? 성령 방언 받았죠? 그 운동으로 전환돼요. 오순절 운동이라는 운동이 생긴 건 방언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 운동 속에서 순복음 교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3일 동안 중국어를 했다. 나중에 학자들이 이 오즈먼에게 찾아가요. 심도 있게 물어봤을 때 사실 걸렸어요. 저 영어도 했어요, 사실. 그냥 그때 분위기가 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하고 사람들 앞에 증언하고 강조하다 보니 3일 내내 중국어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지만 영어도 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중국어만 글자에 썼다 그랬죠? 중국어 학자들이 가서 딱 보는 순간 이건 중국어도 아니고 중국어 고어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형상이다라고 언어학자들이 결론을 내려버려요. 어느 인간의 언어도 아니에요. 언어학자들이 오즈먼을 연구했어요. 약간 종교 사기성이 있는, 이렇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역사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역사 그대로. 방언을 되게 특별히 연구하고 사모하던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그 주장도 학자들이 투입돼서 연구해 보니 다 가짜라는 게, 어느 정도 가짜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글자는 완전히 가짜고 언어는 본인은 중국어라고 하지만 그 말도 중국어도 아니고 영어였고 영어를 했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방언에 대해서 저도 경험했다 그랬죠. 좀 되게 필요 이상 높이 생각했던 것을 좀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 민낯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떻게 소멸되어 있다가 어떤 루트로 다시 오게 되었는지와 그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 정말 나는 내게 주신 은사라고 믿고 내 개인 영성을 위해 주신 은사라고 믿고, 나는 여기에 불순물들이 와서, 불순물들이 욕망이라던가 교만이라던가 방언을 할 때 여러 불순물들이 와서 마귀의 통로가 돼요. 내가 막 방언을 하면 이 불순물들이 그대로 나가서 욕망, 교만, 자랑, 수치심 막 이런 것들이 막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 예배 전체의 영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개인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맑고 맑은 마음으로 감사하게 개인 영성을 위해 하나님께 말하는 데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바울도 14장 마지막에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하지는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련히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줬겠죠. 그러니까 금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방언에 대해서 되게 신비적이고 굉장히 막강한 무기, 이 오즈먼과 찰스 파멤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이게 막강한 무기일까? 그냥 감사함으로 개인 영성에 쓰시면 됩니다. 이런 객관적 사료들과 자료들을 통해서. 아시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방언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길 원하고요. 항상 용도대로 주님의 구속사에 맞게 구속사를 더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 복음, 교회, 성령, 그런 것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주님과 가치관이 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